이 33장에 므낫세 왕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쁜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왜 이 므낫세 왕을 이렇게 놓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33장. 므낫세가 이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려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얼마나 이 므낫세 왕이 악을 행했는지 잘 표현하고 있죠.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열왕기나 역대기 볼 때 아주 기본적인 게 있어요. 남유다하고 북이 이스라엘을 구분할 줄 알아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북이스라엘에는 사마리아하고 단에 새로운 다른 성전을 세웁니다. 송아지 우상을 놔두. 남유다 계보하고 북이스라엘 계보를 아셔야지 이 역대기나 열왕기를 잘 보실 수가 있어요. 북왕국이라고 그랬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족보에 못 들어가요. 남유다죠, 남왕국 이런데. 루오볼 누구의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나는 아니고 한 세 사람이 빠져요. 세 사람인가 네.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가. 여기 므낫세가 들어가 있죠. 시스기야 다음에 계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악을 행했대요. 그리고 역사가들이 쓰면 이 므낫세 왕을 아주 악한 왕 중에 최고 악한 왕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시면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석해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 초록색으로 해놓은 게 마태복음 계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여긴 누가복음 3장에 계보를 한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그 솔로몬하고 나단하고.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인데 다윗이 아들을 열을 낳아요. 솔로몬도 아들이고 나단도 아들이. 요것들이 이제 다른 거예요. 쭉 나오죠. 시스기야 나오죠. 그 다음에 뭐야? 므낫세 나오죠. 여기 므낫세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악한 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냐? 악행을 저지른 아하시야 요하스 아마시아 왕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그 이름이 빠져 있다. 아하시야와 요하스 사이의 7대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로 남유다의 우상을 들여오고 다윗의 계보를 멸망시키려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 이외에 생략된 이름들이 더 있다. 아하시아하고 요아스하고 아마사 왕 세 명이 빠져 있다는 거야. 초록색 계보에서 빠져 있다는 거야. 이걸 잘 찾아놔요. 이게 14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명수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있다고요. 악행을 더 악행진 여기 있잖아요. 문하세 이름은 없잖아요. 그냥 뺀 거예요. 근데 그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족보 역사적으로 하면 성경의 역사적인 이름들이 잘 안 맞아요. 또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놓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자들, 구원 얻은 자들을 써놓은 건데 이 성경에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신약에 와서 제자들 이름 있는데 12제자 이름 쓰고 사도행전에서 몇 명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거기에 500여 형제라고 그러나요? 이름 다 안 써놨잖아요.
500여 명이 있어도 이름 안 써놔도 제자들이라고요. 형제가 됐다고, 아델포스가 됐다고. 한근에서 나온. 뭐 이름이 좀 빠졌으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구원 얻었으면 다 좋은 일만 한다. 다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이 유다 왕 중에서 보면 악을 행하는 왕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요 므낫세는 뒤에서 다른 얘기를 좀 써놔요. 몇몇 왕은 악행을 했는데 뒤에서 신약에 와서 누가 악행을 저질러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저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고. 성경을 안 보고 자기 식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읽고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처럼 악행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악행을 행하면 뭐예요? 악행을.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 성전에다 이방신 갖다 놓고 그러면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구원 얻지 못한 거죠. 어렸을 때는 그래요. 베드로도 그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섬기고 나서 아주 올곧하게 정직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저 스스로도 알고 여러분 스스로도 알 거예요. 지금 와서는 그러려고 좀 더 노력할 뿐이지. 세상 삶의 완벽을 추구할 수는 없다. 지향성은 추구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좀 보여드렸는데 아수르로 잡혀가요. 이 므낫세가. 잡혀간 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었는데 다른 나라로 환난당한 거거든.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3절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했다. 그러면 이걸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왕위에 거하게 했다.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 군대 장군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이방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 왕이 뭔지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의 의미를 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영접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왕위에 거하게 했다.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게 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 있게요? 왕이 된 므낫세 안에 있고. 환난을 당했다 이럽니다. 환난 당했다 이런 단어가 따르라는 단어. 환난 당했다. 이 환난을 대표적인 단어가 요 들립시스라는 단어.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또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봤다 이럽니다. 우리가 왕 얘기했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없으면 뭐가 돼요? 고아가 되는 거죠. 부모가 없으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봤다 이런 거예요. 가부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죠.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하려 합니다. 신약의 의미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환난의 의미가 풀어지지 않는 거죠. 환난을 당한 게 뭐예요?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자기가 환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전에 이방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걸 잊어버린 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당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를 생각한 거,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환난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13절 한번 읽어요.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계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안에 남유다 왕 계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야.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을 보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악한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왕이면 좋게 살면 좋겠죠. 그냥 나쁘게 산 거를 너무 몰아우리지 마시라고.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향성으로 보면 좋게 살아야겠죠. 이 므낫세가 왜 마태복음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지, 그리고 왜 역대기하고 열왕기에서 므낫세를 이렇게 써놨는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잘못했을 때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잘못했을지라도 구원 얻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사람들의 하는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많이 해요. 뭐가 빠졌어요? 근데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건 세상적인 평가지 성경적인 평가는 달라지는 거죠. 어린아이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도 어린아이가 그러면 귀엽다 귀엽다 이러죠. 어린아이가 어떤 일을 하고 그러면 옳지 않은 일인데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귀여워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커서도 계속 그거를 해요. 그럼 그거 귀엽다고 그래요? 잘못됐다고 그러죠. 그런 시절도 있고 아닌 시절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이 므낫세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슈코마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어디에서 받으셨냐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구원 부분이 잘 먼저 정리가 되셔야지 이 므낫세 왕이 왜 마태복음 계보에 써 있고 역대기야 역사서에 왜 이런 일을 기록해냈는지 여러분들이 통독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구원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도 잘 구원을 얻었나서부터 잘 생각하시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내 눈에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일지라도 섬기고 같이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